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을 살펴봅니다. 보통 하나의 책이 마무리될 때 이 기승전결로 결에는 해피엔딩의 결말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리는 기대하고 그 책을 읽게 됩니다. 하지만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은 어떤 승리의 기록이 아니라 또다시 무너진 거룩의 기록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벽 봉헌식의 그 감격, 그 뜨거운 감격들을 느끼고 찬양이 예루살렘 전체에 가득했던, 모든 것이 회복된 것처럼 느껴졌던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의 원래 그 자리였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로 갔다가 오랜 시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하나씩 무너지고 하나씩 타협되고 하나씩 흐려지는 이 문제들이 공동체를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날마다 무너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은혜의 감격을 누렸고 결단이 있었고 그 예배의 시간에 뜨거운 그 마음을 우리가 느꼈는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다시 한번 그 은혜가 조금씩 사라지고 일상의 걱정들과 유혹들이 우리의 삶을 하나씩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한 번 그 예배의 은혜를 통해 세웠다고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새롭게 세워야 하는 것이 이 은혜이고 거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거룩은 작은 틈에서부터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없을 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도비아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사실 성전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방 하나, 전체로 보면 아주 작은 일부를 넘겨준 것이었지만 이 느헤미야는 돌아오자마자 그 방에 있던 모든 물건들을 다 내던져 버립니다.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단호하게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입니다. 단 한 칸의 방이라도 다른 것이 들어오는 순간 그 자리는 하나님만의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그 방 한 귀퉁이에 혹시 무언가가 따로 들어와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아주 사소하게 느껴지고 우리에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미움이나 탐욕이나 불심이나 탐심이나 게으름이나 다른 것들과 타협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혹시 그게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습까지도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거룩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그 작은 것들을 내어버리라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방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작은 것이라도 들어와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우리가 과감히 내어 던져버리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 것,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이 두 번째 장면에서 보면 레위인들에게 돌아가야 할 11조가 멈추고 안식일이 무너진 장면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장터를 세우고 장사꾼들은 성전 밖에서 이 날을 거하며
지내갑니다. 거룩을 세웠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반복될까요? 왜 회복된 공동체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었다고 완성되었다고 느껴졌는데 금방 이렇게 타락한 모습으로 나아갔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잘 지키는 것, 그 한 번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수많은 유혹 가운데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매일 죄의 유혹이 있고 매일 이 믿음이 무너질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거룩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한 번 완벽한 사람에게 이 거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의 남은 삶은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돌아옴의 시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매일 이 새벽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이 하루,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며 주님 앞에 섭니다라는 마음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 삶 속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 힘을 하나님께 구하며 회복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매일 새벽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항상 주님 앞에 나아오며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은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이방과의 통혼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의 정체성이 완전히 흔들리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 가문까지 이방 여인과 통혼했습니다. 자녀들은 유다의 말을 하지도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을 잃어버리면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오래 살아가다 보면 우리나라 말을 잃어버리고 그 나라 말이 자기의 주 언어가 되는 상황에 되는 그런 세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자신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상황에 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가 살아가는 그 주 언어인 나라가 자기의 그 공동체라는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 가져야 될 그 모습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통혼 문제가 이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혼합이라는 위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앙과 이 세상의 가치가 함께 섞여서 예수님도 믿고 세상도 붙잡는 그런 이중적인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너무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붙잡다가 예수님을 놓치면 우리는 그 많은 것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님 하나만 놓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구별된 삶을 요청합니다. 세상에서부터 완전히 도망쳐서 세상과 완전히 상관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세상과 섞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싸움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며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이 삶에 혼합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해달라고 분명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개혁의 끝에서 느헤미야는 4번이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성전의 문제, 레위인에게 드리는 이 제물의 문제, 질서를 회복한 후에, 또 안식일의 준수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한 후에, 제사장의 타락의 문제, 이 통혼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에 이렇게 4번이나 고백합니다. 이 기억해달라는 느헤미야의 고백은 자기의 공로,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외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기억하소서라는 단어, 이 자칼은 단순히 자기의 공로를 기억해 달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라는 것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셔서 비를 그치고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셔서 태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느헤미야의 모든 삶, 이 느헤미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신을 붙들어 달라라는 간구를 기억하소서라는 단어로 느헤미야가 고백하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고백을 드렸을까요? 아무리 자신이 단호하게 개혁을 해도 백성은,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금세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다시 더러워지고 11조가 끊어지고 안식일이 무너지고 제사장 가문까지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힘으로는 이 백성을 지킬 수 없기에,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인지를 깨달았기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억해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주님의 은혜밖에 붙들 것이 없음을 깨달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보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도 나를 기억하시고 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삶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도록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